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의 밥상 앞에 함께 둘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죠. 뭔가 이번만큼은 좀 더 다르게 새롭게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에 이제 시작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일곱째 달 초하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일곱째 달이지 이것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이고 민간력으로 따지면 1월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과 10월 사이쯤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인 거죠. 일곱째 달 초하루란 신년 1일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는 그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여러 절기가 있는 날이에요. 7월 1일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고 함께 성회로 모이는 때가 되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 되고, 일곱째 달 15째 날은 장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가 있는 새해 첫 달이 바로 일곱째 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성벽도 재건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 나팔절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해 첫날에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고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또 그 번제물에 대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면서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이런 날이 있습니까? 바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은 이렇게 나팔절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해를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매달 첫날, 그것을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한 달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장자를 왜 드립니까? 바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로 하나님 앞에 그 한 해를 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 우리도 항상 새해 첫날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 말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면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지금 백성들이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다. 단순히 지도자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지도자만 앞서서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 원하니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도자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되고 요청해야 돼요. 지도자가 외치는 건 강제가 되어지지만 성도들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청하고 요구하였기에 더 힘써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서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7째 달 초하루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회중 앞에 율법책을 가지고 왔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수무당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이다. 결국 대상은 누구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듣지 못할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다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에스라도 그 앞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신앙의 회복, 종교개혁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펴요. 책을 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앞에 일어섰다. 율법책을 펴기만 했는데도 그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일어섭니까? 일어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애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이래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그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성경책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성경책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함부로 그냥 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이들과 뛰어논다 하여도 성경책을 그냥 뛰어넘는 일이 없었어요. 성경책을 그냥 뛰어넘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할 정도였어요.
감히 성경책을 베고 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론 그렇게 너무 성경책을 숭배하고 숭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요즘은 또한 성경책을 마구 함부로 대하죠. 성경책이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귀함도 있고 또 하나의 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속에 우리는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 그 경외함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성경책 자체가 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너무 흔하디 흔한 게 성경책이다 보니까 집에도 뭐 여러 권씩 있고 어딜 가나 빛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성경책 자체를 너무 함부로 막 불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책 하나를 대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갈 때 과거에는 성경책을 준비하고 이 한눈판에 이 겨드랑이에 끼고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갔는데, 요즘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무겁다고, 또 교회 가면 스크린으로 다 보여준다고 성경책들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필요하면 그곳에 기록을 해 놓아야 나중에 찾고 싶을 때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록해 놓으면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책을 중심 가지고 늘 귀하게 대하며 그곳에 기록하고 펴보고 확인하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다시금 출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외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이들은 율법책을 펴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 일어섰어요. 경외함을 가졌어요. 그 말씀 자체를 경외하며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성경책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저기 널브러뜨려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생생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값지게 여기며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그 자세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일어섰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우리는 경배함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함이, 송축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어야 돼요. 말씀 자체를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함이 있어야 돼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응답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경배가 있어야 돼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이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세와는 다르죠.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말씀을 대할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말씀 앞에 일어서기보다는 더 편한 의자, 더 편한 냉난방 시스템, 또 더 편한 음향 시스템, 또 더 편한 영상 시스템, 뭔가 더 편하게 말씀을 듣고 하려고만 하지, 정말 우리가 바른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뭔가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안일해진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설교하니까 다 일어서서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들으세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다잡아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가 자꾸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고 있네 이러죠. 마치 그렇게 설교를 대하면 안 돼요. 잔소리로 뭔가 자꾸만 듣기 싫은 말로, 나에 대해서 책망의 말로 그렇게만 듣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 나에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뭔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경배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8절에 온 백성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에스라가 낭독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이들은, 레위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오기를 주저했던 자들이에요. 가봐야 수고만 해야 되고 일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또한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는 거죠. 에스라가 낭독하면 거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계속해서 낭독해 준 거예요. 이 에스라 한 사람의 외침이 모든 백성의 귀에 다 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같이 외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사모함과 말씀을 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깨달음으로 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하기 위해 목사들이 열심히 부르짖으며 설교를 하는 것이고, 깨닫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였다면 깨달아져야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경외와 경배와 또한 듣고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외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면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진정으로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다시금 다잡아야 돼요. 그냥 편하게 빨리 묵상하고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놀라움에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말씀의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님 앞에서 사모하며 구하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이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날마다 듣는 설교,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정 내게 내려지는 어명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서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겸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새로운 7월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한 달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부대가 되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담을 준비가 되어 7월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